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동독 새벽기도의 45일차, 오늘은 사사기 15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사기 15장부터 시작합니다. 15장. 얼마 후 밀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푸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살은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말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16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꺾기를 실을 끄름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었자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느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18장.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타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랏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회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2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2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들은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때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기까지 거기에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고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사사기 15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제 15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중요한 구절들의 네모를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5장 7절 첫째 줄 맨 앞에 삼손이 또 그 옆에 이르되 둘째 줄 중간부터 내가 너희에게 바로 이어서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15절 첫째 줄 맨 앞에 삼손이 16절 앞부분에 나귀의 턱뼈로 16절 끝부분에 1000명을 죽였도다. 20절 첫째 줄 중간에 삼손이 둘째 줄 앞에 사사로 바로 이어서 20년 동안 지냈더라. 자, 15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삼손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도다. 삼손이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자, 블레셋의 딥나 여자와 결혼을 했다가 이 결혼잔치의 자리에서 수수께끼 사건으로 소동이 일어난 후에 블레셋 장인은 이 삼손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화가 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이 여우의 꼬리와 꼬리를 묶고 그 사이에 회를 달고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과 과수원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 턱뼈로 1000명이나 죽였습니다. 사실 그는 사사로서 20년 동안 지내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화와 분과 또 그 마음의 혈기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끊임없이 싸움을 벌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이야기는 그 삶 자체로서는 매우 온당치 않은 모습이 참 많습니다. 16장의 이야기를 보면 삼손이 몰락해가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16장 4절 첫째 줄 앞부분에 삼손이 첫째 줄 끝에 들릴라 또 맨 끝에 사랑하매 15절 첫째 줄 맨 앞에 들릴라가
넷째 줄 끝부분부터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16절 첫째 줄 맨 앞에 날마다, 날마다. 첫째 줄 중간에 재촉하여, 재촉하여. 둘째 줄 앞부분부터 삼손의 마음이 번뇌, 삼손의 마음이 번뇌. 17절 첫째 줄 맨 앞부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넷째 줄 끝에 머리가 밀리면, 머리가 밀리면, 바로 이어서 내 힘이, 내 힘이. 그 줄 끝에 약해져서, 약해져서. 또 바로 이어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19절 첫째 줄 맨 앞에 들릴라가, 들릴라가. 둘째 줄 중간부터 그의 머리털, 그의 머리털. 바로 이어서 7 가닥을 밀고, 7 가닥을 밀고. 또 그 옆에 본즉, 본즉. 바로 이어서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21절 첫째 줄 끝에 그의 눈을 빼고, 그의 눈을 빼고. 둘째 줄 끝에 놋줄로 매고, 놋줄로 매고. 셋째 줄 중간부터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28절 첫째 줄 맨 앞에 삼손이, 삼손이.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께 부르짖어. 셋째 줄 끝부분에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마지막 줄에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자, 16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삼손이 들릴라 사랑하매, 들릴라가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날마다 재촉하여 삼손의 마음이 번뇌.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그의 머리털 7 가닥을 밀고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그의 눈을 빼고 놋줄로 매고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은 끊임없이 블레셋 여자들과 만나서 사랑을 하고 그들과 결혼도 하고 또 그들로 인해서 큰 낭패를 보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딥나 여자 때문에 낭패를 보았던 삼손이 이제 이번에 16장에서는 들릴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들릴라로 말미암아 삼손이 자기의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다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들릴라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의 머리털이 다 밀리고 힘이 다 빠져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서 눈이 뽑히고 놋줄에 묶임을 당해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처지에 있는 삼손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서 다곤 신전에 모여있는 블레셋의 3,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마지막으로 나에게 이번만 힘을 강하게 달라고 해서 그 다곤 신전의 기둥을 붙잡고 무너뜨려서 삼손이 죽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들보다 훨씬 많게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면서 자기 자신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사 삼손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삼손의 인생은 사사로서 블레셋 사람들을 징계하는 역할을 감당하기는 했지만 그 자신이 평생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서 태어났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17장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17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에브라임 산지에 4절 첫째 줄 맨 앞에 미가가 넷째 줄 앞부분에 신상을 그 옆에 만들었더니 5절 첫째 줄 앞부분에 미가에게 바로 이어서 신당이 있으므로 둘째 줄 끝에 한 아들을 마지막에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6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때에는 둘째 줄 앞에 사람마다 바로 이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바로 이어서 행하였더라. 자, 17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가 신상을 만들었더니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17장의 이야기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과 얽혀있는 이야기가 17장과 또 18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집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또 신당까지 차려놓은 후에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원래 제사장은 율법에 의하여 레위 지파만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산지, 즉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이 미가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미가는 자기 집에 찾아온 베들레헴 한 청년을 그를 자기 집에 청하여서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네모를 긋진 않았습니다만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처럼 미가는 자기 집에 제사장을 드렸으니 자기 집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거라 라고 하는 미신적인 신앙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18장을 보겠습니다. 18장 1절 두째 줄 앞에 단지파는 넷째 줄 중간부터 그때까지 바로 이어서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 2절 첫째 줄 맨 앞에 단자손이 둘째 줄 끝에 5사람을 보내어 그 옆에 정탐 27절 첫째 줄 맨 앞에 단자손이 둘째 줄 중간에 라이스에 이르러 28절 넷째 줄 끝에 성읍을 세우고 바로 이어서 거기 거주 30절 첫째 줄 중간에 자기들을 위하여 그 옆에 신상을 세웠고 바로 이어서 모세의 손자 셋째 줄 앞부분에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바로 이어서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맨 끝에 이르렀더라. 자, 18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단 지파는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 단 자손이 5사람을 보내어 정탐. 단 자손이 라이스에 이르러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 자기들을 위하여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르렀더라. 자, 앞서 17장에서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신당을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가 또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인이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 그를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18장에서는 단 지파가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다가 그들이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에 성읍을 짓고 거주하게 되는데 30절에서 우리가 네모를 그은 것처럼 자기들을 위해서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모세의 손자를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게 됩니다. 이처럼 17장과 18장의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이 제사장을 자기 멋대로 세우고 자기 지파를 위해서 혹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면서 그렇게 제사장이 내 집에 들어와 있으면 자기 집과 자기 지파가 복을 받을 줄 아는 그런 미신적인 신앙이 그 시대에 가득했던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저 여호와에 대한 신앙조차도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였던 모습을 17장과 18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9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장 1절 첫째 줄 끝에 에브라임 산지, 둘째 줄 끝에 어떤 레위 사람이, 셋째 줄 끝에 첩을맞이. 2절 첫째 줄 맨 앞에 그 첩이 행음하고, 둘째 줄 중간에 그의 아버지의 집에, 셋째 줄 끝에 넉 달 동안을 지내매, 3절 첫째 줄 맨 앞에 그의 남편이, 둘째 줄 중간에 데려오고자 하여, 14절 첫째 줄 끝에 베냐민에 속한, 15절 첫째 줄 맨 앞에 기브아에, 그 옆에 유숙. 16절 첫째 줄 맨 앞에 저녁때에, 22절 첫째 줄 끝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25절 둘째 줄 앞에 첩을 붙잡아, 셋째 줄 끝에 밤새도록, 그 옆에 능욕. 27절 첫째 줄 맨 앞에 그의 주인이, 28절 셋째 줄 앞에 시체를 나귀에 싣고, 맨 끝에 돌아가서 29절 첫째 줄 끝에 자기 첩의 시체를, 둘째 줄 끝에 12덩이에 나누고, 셋째 줄 끝에 이스라엘 사방에, 그 옆에 보내매. 30절 첫째 줄 끝에 이스라엘 자손이, 둘째 줄 끝에 오늘까지 이런 일은,
넷째 줄 앞부분에 보지도 못하였도다. 보지도 못하였도다. 맨 마지막 부분에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자, 19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에브라임 산지 어떤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 그 첩이 행음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에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데려오고자 하여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유숙 저녁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첩을 붙잡아 밤새도록 능욕 그의 주인이 시체를 나귀에 싣고 돌아가서 자기 첩의 시체를 12덩이에 나누고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오늘까지 이런 일은 보지도 못하였도다.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자, 19장과 20장의 이야기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어떤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했는데 그 첩이 행음하자 레위 사람이 그 첩을 친정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넉 달 동안을 머물러 있을 때에 레위 사람이 장인의 집에 찾아가서 자기의 첩을 데려오게 되는데 데려오는 과정에서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라고 하는 성읍에 잠시 밤이 되어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브아 지역에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그 첩을 붙들어서 밤새도록 능욕하여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이 그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돌아와서 시체를 12토막으로 나누어서 12지파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체 토막을 하나씩 받아들고 충격을 받고 그들이 모여서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까지 일어나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하였다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상의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일 보게 될 20장의 말씀을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과 베냐민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돼서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무너뜨리는 일이 이제 20장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를 바라보면서 내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삼손까지 12명의 사사시대가 마쳐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영적인 어둠의 시대를 살게 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그것은 오히려 어둠의 시대가 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영적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고 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행할 일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으로 또 한 날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사사기 15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15장으로 돌아오셔서 말씀의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15장은 삼손의 혈기 때문에 복수가 복수를 낳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 장인이 아내를 자기 친구에게 준 것을 빌미로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 불을 붙여 블레셋의 밭으로 몰고 가서 그곳을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7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서로 원수를 갚는 일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블레셋이 유다 지파를 공격하려고 진을 치고 삼손을 결박하여 넘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에게 찾아가 그를 단단히 결박하여 끌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팔 위에 밧줄을 가볍게 끊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또 죽입니다. 복수가 복수를 낳고 또다시 복수를 낳는 죄악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사사 삼손이 개인적인 복수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대신 자기의 혈기로 복수국을 벌인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일을 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2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0절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이 잘 되었다거나 필요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해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들로 인해 가로막히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삼손이 비록 혈기가 앞서고 자신이 나시린으로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조차 망각한 채 복수를 계속해도 하나님은 그런 삼손의 부족함을 적절히 사용하셔서 악한 블레셋에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16장을 봅니다. 16장은 삼손이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입니다. 14장에서는 블레셋 딥나에서 한 여자와 사랑에 빠져 큰 낭패를 보았던 삼손이 이번에는 블레셋 여자 들릴라에게 마음을 뺏겨 추락하는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들릴라를 시켜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삼손이 3번이나 거짓말로 들릴라를 속이자 들릴라는 더욱 삼손을 재촉하고 졸라 결국 그 비밀을 알아냅니다. 15절부터 1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5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자기 민족에게 40년 동안이나 고통을 준 그 블레셋 사람의 여인과 사랑에 빠져 자기에게 주어진 나시린의 사명조차 망각한 삼손은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 눈이 뽑히고 노줄에 묶인 채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추락하고 맙니다. 20절 2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0절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이 도와주어 삼손을 붙잡았다고 여기고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삼손을 그들 앞에 불러내 제주를 부리게 하는 듯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을 주었습니다. 삼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2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다곤 신전에 두 기둥을 껴안고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혀 그 집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삼손 자신도 그 속에서 함께 죽고 맙니다. 절제되지 못한 충동적인 사랑으로 인해 나시린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삼손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최후를 맞았습니다. 20세기에 손꼽히는 사상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다. 그 길은 완만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매우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삼손은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다가 결국 처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삼손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패망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망각한 채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결국 이방 나라들에 의해 나라가 망하는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17장을 봅니다. 17장부터 사사기의 마지막 2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입니다. 17장과 18장은 영적 타락상을 보여주고 19장부터 21장은 도덕적인 타락상을 보여줍니다.
17장의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중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었다가 찾은 후 그중 일부로 자기 아들 미가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미가의 집에는 신당이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만들었던 드라빔까지 만들어 두었고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을 만들어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온 한 청년이 레위인인 것을 알고 그에게 정해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1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심지어 레위인이 자기 제사장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등 미가의 오만방자함과 미신적인 신앙은 그 시대의 보편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평가하는 사사기의 핵심 구절이 바로 6절입니다.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은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인 21장 25절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사사기 시대를 한마디로 정리한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조차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고 행동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던 것입니다. 이제 18장을 봅니다. 18장은 17장에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적 타락성을 또다시 보여줍니다. 단 지파는 처음에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주할 땅을 찾기 위해 5사람을 선발해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은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러 머물면서 그 집에서 제사장으로 고용된 레위 청년을 만납니다. 그들은 레위 청년의 말을 듣고 라이스라는 땅을 보고 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60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그들은 전쟁을 하러 가던 중에 미가의 집에 들러 에봇과 드라빔을 훔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레위 청년에게 발각됩니다. 단 지파의 군사들은 레위 청년에게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기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고 제안합니다. 19절 20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9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20절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데려다가 고용하는 시대, 또 더 나은 조건이면 언제든 철새처럼 옮겨가는 제사장, 그것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성직이 생계 유지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여호와를 바르게 섬기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세속적인 형통만을 추구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이 추구하던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7절입니다. 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7절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고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이 구절 중에 염려 없이 거주하며 평온하며 안전하니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이러한 표현들은 사사시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 표현들을 가만히 보면 이것이 단지 사사시대만의 모습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락한 주거지와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부족한 것이 없이 부를 누리는 것은 모든 인간이 바라고 원하는 바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위해 하나님에 대한 신앙조차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은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 그것은 사사시대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19장을 봅니다. 19장은 사사시대의 도덕적인 타락상을 보여줍니다. 한 레위 사람의 가정 이야기이지만 이 역시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의 총체적인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행음하여 남편을 떠나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남편이 다시 그 첩을 데려오려고 처가에 갔다가 데리고 오는 중에 기브아에 이르렀습니다. 기브아에서 유숙할 곳을 찾지 못하던 중에 한 노인의 환대를 받고 그의 집에 유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레위인의 첩을 끌어내 밤새도록 능욕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레위 사람은 이 참담한 일을 가만히 덮을 수 없어 죽은 자기 첩의 시체를 집에 가지고 가서 그 시체를 12덩이로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각각 한 덩이씩의 시체를 보냈습니다. 29절과 3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9절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30절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비록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부와 성읍의 불량배들이 벌인 일이지만 이렇게 참담한 일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읽게 될 20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대를 일으켜 3번의 전투를 벌여 베냐민 지파를 진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영적 타락은 그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붕괴시키고 있었습니다. 도덕적 타락이 극에 이르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 등 사사시대는 참으로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진 인간이 빚어내는 것은 죄악뿐입니다. 되풀이되는 죄악과 되풀이되는 회개, 개선의 여지가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참담한 악행은 브레이크가 망가진 자동차와 같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영적인 희망이 없어 보이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모두 심판하고 끝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제 곧 보게 될 룻기는 이처럼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 새로운 구원자 다윗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사시대의 모습은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두운 사사시대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자들의 영적인 삶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도덕적으로 붕괴하게 됩니다. 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지 않으면 교회도 붕괴하고 사회도 붕괴합니다. 되풀이되는 죄악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회개의 기도가 진실한 기도임을 나타내기 위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조롱을 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장 지상주의에 빠진 교회는 자기 교회만 수적으로 커지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교회 성장만이 하나님의 축복인 양 행동해 왔습니다. 일부 비뚤어진 목회자들의 일탈 행동은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받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고 대형 교회 목사들의 담임 목사직 세습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와 비교해서 더 나을 것이 없는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사사기를 읽으며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과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 사회에 빛을 비추고 이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